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이 저에게 남기신 돈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할까 합니다. 지금 한 연령이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가면은 이제 그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좀 교육 환경이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펜멜쉽이라는 그런 저희가 있죠. 왜냐하면 영어에다가 이렇게 점선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고에 이렇게 따라서 쓰는 거 펜멜쉽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렸을 때는 중학교 입학하게 되면 펜멜쉽 꼬부랑 글씨, 영어 어떤 펜글씨 교본이죠. 그때는 볼펜도 없어가지고 보통 펜하고 잉크를 이렇게 학교에 갖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펜으로 이렇게 영어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 이렇게 A, B, C, D 쓰면서 영어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물론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가 그런 쓰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성경이 이제 양피에다 썼었죠. 그리고 이제 파피루스는 워낙 고가여서 했는데, 하여튼 옛날에 아이들이 글자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 이 나일 강변이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갈대 또는 이러한 식물 잎에서 나오는 원료를 써가지고 밀랍, 요새 밀랍 인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밀랍 같은 거를 밀로 만든 밀판이 있습니다. 이제 밀판에다가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흠을 파놓죠. 글자대로 이제 흠을 파놓으면은 학생들이 흠이 패여진 새겨진 글자를 따라서 이렇게 글자 공부를 했었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파피루스 종이가 워낙 비싸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밀랍으로 된 그런 일종의 펜글씨 교본 같은 거죠. 미리 이제 선생님이 밀랍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파놓고 그거를 따라서 애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자를 배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밀판 위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선생님이 글자를 이렇게 새겨서 써놓은 글자, 그걸 갖다 이제 그 당시 그리스어로 이제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본이 뭡니까? 그 본에 대한 그리스어가 휘포그람모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밀판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놨듯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생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발자국을 남겨놓으셨다. 본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밀판 위에 글자를 새기듯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주님이 공생의 3년 반의 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희생제물로 드려주시기까지 그 마지막 발걸음까지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발자국에 새겨서 본으로 남겨두셨다. 그런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니까 본을 끼쳐라는 것은 발자국을 새겨서 너희로 하여금 그 마치 펭글시 교본을 학생들이 밀판 위에 그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새겨놓은 그 어떤 파인 흠을 따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배우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발자취를 밀판에 새겨놓듯이 그 발자국을 새겨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서 따라오게끔 그렇게 본을 남기셨다라는 말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휘포그람모스 이 단어가 이렇게 이거 원래 휘포라는 전치사가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아래 팠다. 그람모스는 이제 그 헬라어로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그라페라고 합니다. 그 책을 갖다가 그리스어로 그라페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록한 거. 그래서 새겨서 기록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이러한 성인들처럼 이렇게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교훈을 이렇게 가르침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저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그 인성 안에서 고난의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셔서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새겨진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그 발자국 위를 걸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의 발자국은 결국 뭡니까? 십자가를 거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발자국의 자취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에서 그 발자국은 끝나겠습니다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목이 곧고 그죠?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철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그 발자국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던 주님께서 그 본이 되는 삶을 사시고 공생의 이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치 밀판 위에 글자를 새기듯이 이 펜글씨 교본의 점선에 글자를 새기듯이 그 발자취를 남기시고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러한 비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이라는 밀판에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새기셨어요. 새기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발로 밟고 가는, 발로 밟고서 그분을 따라가게끔 그러한 발자국을 새기셨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그러한 본입니다. 또한 본이라는 단어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쓰인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이 뜻은 이 본이라는 원래 그 그리스의 뜻은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어떤 견본 또는 표본, 모범 이런 거죠. 마치 우리 자매님들 화장품 샘플이 어떤 화장품에 이 화장품하고 똑같은 성분을 가졌다는 화장품 샘플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샘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은 아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남기셨던 그 히포그람모스는 발자국을 새겨서 그 위를 우리 밟아서 따라오도록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본은 눈으로 보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남기신 본,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밟으면서 따라오게끔 남기신 그러한 본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본을 남기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이 남기신 본에는 어느 날 어떠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은 조금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본을 남기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찾는 그런 말씀의 모든 말씀에는 공통된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그거는 영어로, 지금 이제 한글은 조금 저기가 영어로는 쉽게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not, 아니다, but, 그러나, 요거 계속해서 이게 나옵니다. not, I'm not come of myself, but he that sent me, 이런 식으로 not, but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남기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공통된 구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오시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 not,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다. but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8장 요한복음, 계속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neither, but 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시고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그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신격 안에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온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결코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든지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순종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하고 별개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됨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뭡니까? 뭐라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그죠? 보고 나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주님께서 무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시고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독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정하신 그 위격의 질서를 저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지 무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내가 아들이 임의대로 한 일이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항상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5장 30절 뒤에 내가 뭐랍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듣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해서 영문 5장 19절도 영어 성경 보시면 nothing but, 그러니까 not but이 계속 그런 저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좀 더 가셔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5장 30절로 오시면은 뒤로 5장 30절로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5장 30절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니 보십시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님 자신에게 어떤 아들에게 뜻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라는 거로. 조금 넘어가서 6장 38절 보십시오. 6장 38절. 6장 38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죠? 예.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자신의 뜻을 행해서는 것이 중보자의 그런 어떤 책임이겠습니까? 임무겠습니까? 주님은 마땅히 중보자라는 그러한 공적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셔서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리고 위격의 질서에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이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을 때 그분께서 어떠한 본을 남기셨냐면은 그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하나됨 가운데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행하고 아버지가 들려주신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요한복음 그 저희가 잠깐 보았던 4장 34절이나 5장 30절이나 6장 38절에 나오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주님이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은 그가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런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거는 이미 하늘에서 정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그래서 내어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라는 거죠. 뒤로 넘어가면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십시오. 과연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죽임을 당한 애는 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전에 죽임당했다고 돼 있어요. 창세전에 죽임당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이미 하늘에서 그 십자가의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내준 바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결국은 뭡니까? 창세전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육신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저희가 저번에 교제했던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이사야서 53장 같은 것은 그 우리 눈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는 보십시오. 그런 메시아의 일생을 이 메시아의 일생이 그냥 함축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계시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런 그분의 공생의 발걸음을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3년 반의 생애를 보시면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역, 베레아 사역, 마지막에 예루살렘, 그 영문파 십자가, 그 주님의 행적을 보시면은 한 중심으로 이렇게 그 발자취가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고난의 발자취가 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영문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이름.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의 발자취의 끝, 마지막 발걸음,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나무 십자가 아래 마지막 발걸음이 멈춘 것입니다. 휘포그람모스의 마지막 발걸음이 멈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그러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6절. 주님께서 또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지 남기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 내 교훈이라는 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My doctrine is not mine, not but 뭐냐?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교리, 너에게 가르친 교훈,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8장 28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스스로 아무것도 말해요. 무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가르침은 곧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인간적인 사고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교육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타고난 어떤 천연적인 본능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 신성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음의 뜻처럼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고 헛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대언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거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대언자로 오신 거예요. 대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입술에 두셔갖고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밌는 재밌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놀라운 아름다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가 이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아버지 아들 사이에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보십시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아들에게 오셔서 하루 동안 그 아들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귀에 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3년 반 공생의 동안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과 가르침들은 아침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남기신 모든 가르침은 바로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일깨우시고 들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침마다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의 귀를 들으시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룰 것을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담겨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받은 그런 말할 것, 이룰 것,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자의에 의해서 변개하거나 자의에 의해서 무슨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아들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들이 침묵하신 것은 곧 아버지가 침묵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그 밤에 붙잡히셔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러한 것이 하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은 침묵을 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고난의 마지막 그 발자취는 아버지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들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에게 감당해야 될 것은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에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저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겪으시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죄에 대한 형벌의 진노를 주님께 쏟아부어 주시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어두워지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해야 했던 고난을 담당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신 아들의 삶의 어떤 양식은 이겁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산 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서 아들의 생명의 근원은 여기 인하여는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성경에 하면 아들은 아버지와 한 생명 안에 사셨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셨고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어쨌든 간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의 근원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는 이러한 연합된 하나됨 안에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것이 앞에 이렇게 많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찾아봤습니다만 바로 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 말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여주신 본은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것에 순종해서 사신 삶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떡은 만찬의 떡이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 것.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 뭐입니까?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곧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께서 어떠한 본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고 나를 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아야 된다. 나하고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말로 신약의 그리스도인, 신약의 믿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삶은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삶의 양식을 그대로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망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달리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목적격으로도 번역이 되고 소유격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소유격으로 번역됐지만 이것이 목적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들과 연합된 삶을 사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양식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 때 영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우리 주님이 not Father, not I, but Father 이렇게 표현한 것, 마치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여기서 not I, but Christ라는 이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발굴하게 남겨주신 그러한 발자국, 휘포그람보스,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러한 그러한 본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것이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보여주신 그 본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양식, 삶의 양식이 바로 not I, but Christ. 저는 그 not I,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할 때 not I, 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이 어떤 책들을 보면 이 콤마에 대해서 뭐 요한의 콤마 이런 책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not I, 는 원래 그리스어에는 콤마가 없습니다. 언어 성경에는 그런 콤마가 없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not I, but Christ 이것이 주님께서 이 본으로 남겨주신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어떠한 본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거기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철저하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자기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였던 그러한 실제 가운데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랬을 때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넘기고 처리하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엄청난 그 1차, 2차, 3차에 걸친 고난의 사역 가운데서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 자기가 그 어떤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가 어떠한 그런 고난의 사역을 감당했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 여기에 죽음은 명사형 데스가 아닙니다. 영어 보시면 dying입니다. dying. 원어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사망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 dying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묘사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예수와 십자가에서 연합된 그러한 십자가의 그런 죽음에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냐. 자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뭐냐, 예수의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 사역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뭡니까? 끝없이 자기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줄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사도 안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 그것이 12절 말씀 아닙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 주님이 남겨주신 본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모본일.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 건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그 발자취를 마치 밀판 위에 글자가 새겨지듯이 그러한 고난의 발자국을 남기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했었을 때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본을 말씀 가운데 다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됨 가운데서 사는 것. 아들이 아버지와 항상 하나됨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됨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끝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든지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어로 mortify 한다는 것은 그렇게 죽음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33년 반의 그런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남겨놓으신 그 발자취, 사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된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간략하게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그러는 게 죄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독립돼서 자기의 뜻대로 단독적으로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들려오는 나의 길, my way, 얼마나 그 사악한 말입니까? 나의 길. 주님과 독립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삶, 내 삶. 온통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런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따르라. 그건 뭐냐? 절대로 하나님과 독립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